우리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자, 우리 하나님의 고소 내용과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을 들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돌이켜보고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 자신들을 괴롭힌 일이라 라고 항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다 보니 그래요, 감사는 해드릴게, 어떤 영화의 말처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고발 내용을 비꼬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서 우리가 그 어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사실 1절부터 5절과 이어지는 6절, 7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우리 편에서 감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한 말, 이스라엘의 말이 6절과 7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정당한 하나님의 고발과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돌이켜볼 이유도 없고 크게 감사할 이유도 없다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의 고발을 비아냥대면서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이걸 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인가 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제 그들은 미가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안전하게 감추어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칼에 붙일 것이니라.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들은 경멸과 치욕을 받을 것이니라. 어쩌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유죄 선언과 그에 따른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선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건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참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의 발자취를 내가 살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좀 두려우시죠? 아멘 하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그것이 마땅한 유죄와 그 유죄에 따른 심판의 자리에서도 마땅한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이요, 그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유죄 선언과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된 이 미가서의 말미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 말씀 바로 밑에 보시면 참고 말씀대에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죄의 선고와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상식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의 은혜는 이제라도의 은혜이며 지금부터라도의 은혜인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그 용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증명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기회 눈 감고 귀 막고 등 들리고 거절하여 정말 영원한,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수없이 이미 말씀해 주셨으나 듣지 않았고, 들었으나 소홀히 들었고, 주의 깊게 듣기는 했지만 살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 이제라도 듣고 깨닫고 반응하기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논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가 합쳐진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공의로운 상태이라면 바로 모두가 이런 상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공의는 부정한 일들이 없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말씀의 공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라라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짓과 부정 행위는 당연한 결과로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차별의 문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차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기사 빠지지 않고 보실 텐데요. 손흥민이 지난 3일 날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으면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손흥민이 작은 기침을 2번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그 기사 밑에 손흥민 바이러스다. 손흥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왔다. 이제 조심해야 됐다는 그런 댓글들이 쭉 달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손흥민 선수, 동료 선수들이 다 마스크를 한 채로 손흥민만 마스크를 안 하고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캡처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조작이 되어서 조작인가요? 이렇게 꾸며져서 또 그렇게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 조수미 씨가 수학한 학교로 아주 유명한 1500 몇십 년에 또 개교해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산타 세칠리아라는 그런 음악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시아계 학생들의 출석을 금지시키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한국 여학생이 우리나라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산타 세칠리아 선생님 중에 중국 가서 레슨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 학생 중에는 또 중국 여행을 하고 온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행동이라면 학교 휴업,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출석을 당부하지 말라, 이래 맞지 않느냐. 그런데 교수나 다른 학생들은 다 나오도록 허락하고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학생들은 당분간 출석하지 말아라. 의사들이 갈 텐데 진단을 받고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학생들만 출석하라 라고 한 것은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한 내용도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한 여행객은 프랑스 파리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거기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아무도 안 앉는 것은 물론이고 접근을 안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헐기덕기 쳐다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흥민이니 어떤 유학 음악원이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없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왠지 경멸하는 듯한 그들의 눈빛. 그 식사 하나 시켜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고 휙 그냥 집어던지듯이 그냥 던져놓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서구 사회 중심의 사고와 그런 선입견으로 아시아의 사람들을 또 타인종을 차별하는 모습들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직접 겪을 때 우리는 서구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넘어서 때로는 역겨움도 느낍니다. 지들이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또 일종의 복수심도 생깁니다. 너네들이 반대로 들어와 봐라.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차별로 생각하고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또 역겨움까지 느끼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흠칫흠칫 놀랍니다. 확진 환자가 출석한 종로 모 교회가요. 이제 매스컴에 다 나왔으니까 명륜교회거든요. 제가 도보로 출퇴근할 때 지나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매일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그 교회 쪽 길로 건너다가 지나가다가 이제는 그 건너편 길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 출퇴근할 때 대학로 앞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있거든요. 중국말 들리면 흠칫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 한 걸음이라도 더 떨어지려고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걷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것도 약간 정치공학적인 어떤 이런 말로 쓰여서 그런데 중국 우한폐렴 꼭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이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특정 나라,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어려운 마음 또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주의 도시로
또 그 도시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 1,000만에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수많은 중국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로 여러분 혹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길에서 마주치는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백인들, 서양인들 볼 때와 키 작고 왜소한 동남아인들 보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들 향한 시선은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또 마음을 이렇게 품다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또 구별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누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다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데 차별받고 있다. 나는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들 생각하거나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차별하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 나는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고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진 본질적으로 그 죄의 본성 가운데 그렇게 차별받고 차별하고 대우받지 않고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척도 자를 가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의 척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나의 원이야 나의 소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답을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러니까 부정한 삶 말고 정의로운 삶, 또 차별하지 않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딱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 한 분만 한번. 이것이 리얼 상황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러다 마시겠지를 하지 마시고 탁 떠오르시는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까요?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따가 식사 교제하시면서 한번 함께 그 식탁 교제 나누시는 분에게 아까 목사님이 물어봤던 이 이야기 중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지내보니까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 대안이 되더라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변화이겠죠. 관점의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의 관점과 시선에서 누구의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저께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그 소속 크리스타나 코크 씨라는 여성 우주 여행사가 328일 동안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 비행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성 우주 비행사로서의 그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328일 동안 지구를 5,248바퀴를 돌았답니다. 이걸 거리로 계산하면 2억 2,300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을 291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귀환하기 직전에 그 우주 정거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본 지구는 어떤 경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숨을 쉬고 적응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분이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관점을 경외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구 밖에서 저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그 어떠한 경계도 안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뭐 인종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성별이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못 배웠던 가졌든 못 가졌든 아무런 경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느낀 것은 그것이에요. 저 지구별에 사는 모두는 결국 하나의 유기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몸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유기체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더라라는 것. 그리고 그녀는 1년 내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경외심으로 지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종종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뭐 이렇게 지구에 경계가 없다, 온 사람이 다 하나의 유기체다, 그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다 우주정거장에 갈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우주정거장만 가는 것도 뭐 수천억 원이 든다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그 작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면요, 이게 한 사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줌아웃이 됩니다. 줌아웃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부터 쭉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집이 나오고 사는 땅이 나오고 쭉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그 나라가 보이고 해서 나중에는 지구, 또 카메라가 뒤로 쭉 밀리면 은하계, 또 은하계를 더 밀리면 지금까지 과학계가 발견했다고 여겨지고 상상도로 그려진 그 우주가 다 보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카메라가 줌인이 되면서 쭉 들어와서 그 은하계 중에, 우리 태양계 중에, 우리 지구로, 그리고 우리 나라로, 우리 마을로, 우리 어떤 집으로, 그리고 한 사람에게 딱 멈춰지는 그런 영상이, 아주 짧은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가끔씩 되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면 누가 유치원 학생처럼 저 멀고 먼 저 하늘 끝 어디 저 우주 어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아주 마이크로하다 할까요? 작은 곳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대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생명들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가끔 그 영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줌아웃을 시키면서 멀리 갈 수 있는 저 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곳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생명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당겨서 그 온 우주를 버리고 그 한 생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생명도 또 바라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사랑, 이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작디 작은 한 생명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축복과 또 귀함을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신을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선과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아야 할 관점과 시선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 옆자리에서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상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늘 그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그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 것처럼 그 한 생명을 돋보기 보듯이 바라보시고 그 생명의 마음속까지 들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오직 공의를 실천하는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만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막 따라 사는 것처럼 위대한 분은 보이지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분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망하고 실족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나 뭐 세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게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 목사님 따라 살려고 목사님 본받으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성경을 펴 찾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바꾸어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은 많이 간 것 같고 어떡하지? 걱정이 좀 드실 것도 같은데 간략하게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2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막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다 기억나시고 그런 걸 경험하셨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쉐마하는 것이다.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곧 그 사람의 말에 쉐마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 그 말에 선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 한번 실천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의 말들에 쉐마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나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한 척도 못하고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든 이곳에서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라고 생각하셔도 여기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계시다, 여기에,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즉 내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밀라노 대성당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확인은 못했는데 그 성당 입구에는 큰 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에 각각의 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의 문에는 장미 화환이 장식되어 있는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순간이다. 또 십자가로 장식된 어떤 문에는 모든 고통도 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도 말고 고통 때문에서도 말고 우리 영원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의 말에 쉐마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총들을 또 많이 또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